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꼴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게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간혹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 당장 죽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이익이 아닌가. 제가 좀 힘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주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 사는 것이 행복하고 보람된다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하면 지금의 우리의 삶은 마치 황폐한 사막 속에서 고통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많은 경우에 오래도록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신방을 다니다 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만나면 종종 하시는 말씀이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종종 만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괴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려고 세상에 두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려고 세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영생은 이 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홀로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맡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 12절 13절 말씀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주인이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0사람에게 10문화를 줬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한 문화씩 공평하게 나눠진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겉으로 볼 때는 크기도 달라 보입니다. 그 경중도 달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면 누가 필요합니까? 누구는 재료를 사와야 되죠. 재료를 준비해야 되죠. 누구는 요리를 해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상을 차려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뒤처리를 해야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요리사가 중요한 것 같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요리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각자 받은 한 문화는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받을 때도 주인의 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아니에요. 이후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문화란, 다시 말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한 번은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박병준 목사.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직분으로도 부르시는구나. 직분은 사람이 임명합니다. 또 봉사의 직무도 사람이 맡기고 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람이 맡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우리에게 왜 맡기셨을까? 에베소 4장 12절에 보시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이 모임인 것이죠. 즉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요 어떠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 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되어져 가야 하는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즉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또 맡겨주신 직무를 가지고 내가 속한 모임을, 부서를, 또 우리에게 속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내게 맡기신 것일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성경은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청직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를 맡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모든 것을 맡은 사람을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청지기는요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았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또 보디발의 청지기였던 요셉은요 보디발의 모든 것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직이란요 근본적으로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종이죠. 주인의 소유입니다. 늙은 청지기도 주인 아브라함의 종이요 그의 소유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주인의 종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소유라는 것은 사실 애초에 없는 것이죠. 구약의 청지기 개념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공의의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심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내 모든 것은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물은 맡겨주신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와 기술도요
맡겨주신 것이죠. 건강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여러분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을까? 한번 성경 한 구절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착한 행실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청지기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럴 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졌던 것이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죄악을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주를 위해 내 모든 것 들여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그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모든 봉사의 직무들은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몸인 이 공동체를 또한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처럼 세우기 위하여 각자의 부분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땅에 우리를 오래도록 살게 하실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요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삶의 시간은 여기서도요 다른 이에게 열매로서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아울러 이 땅의 시간은요 반드시 천국에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들에게 은어 한 문화씩을 맡겼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장사하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사실 장사한다는 것은요 제가 장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시는 분들 보면요 완전히 내 모든 것을 갈아서 넣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만날 때 청지기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세요. 그리고 맡기신 문화의 행방을 찾으십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물으세요. 우린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두 명의 청지기는요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16절 말씀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의 청지기는 이상합니다. 20절 말씀에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드리게 되죠. 앞서 두 청지기는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는데 한 종은요 주인님이 맡겨주셨는데 불구하고 아예 장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 종은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무서워했어요.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주인은요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무엇입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정말 아주 괴팍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주인을 이상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주인을 어떤 분으로 믿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장사하지 않았던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무서워합니다. 왜냐? 실수하고 실패하면 버림을 받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깔려 있어요. 사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 중에 액땜하기 위해서 무서워서 주일에 한번 오신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벌벌 떨며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사실 주님을 경험해서 안 적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마치 노예가 주인을 보듯이 덜덜 떨며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내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아는 사람은요, 죄 지음에 덜덜 떨리고 무섭기만 하는 것이에요. 또한 장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이 사람은 주인을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직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온갖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상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일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알았던 이 사람은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지 않거나 마음을 다해 선신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자의 특징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례와 이런 것들은 잘 지켜요. 잘 따라요. 그러나 사랑으로 헌신하며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과 봉사와 직무들은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교회의 예식과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규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실수하는 남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믿는 바 자기도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긴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으로 사실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7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가 충성하였구나. 충성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맡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실했다라는 뜻이 충성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하시다라는 뜻으로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에게 쓰는 것이에요. 충성하였구나. 무엇입니까? 풀어 말하면 맡은 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루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것이에요. 충성하였구나.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것을 붙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말을 주님 앞에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한 문화씩을 가지고
장사했어요. 한마디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누가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안 해도 됩니다. 주님 맡겼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근데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주님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장사했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요, 그 자식은 반항심이 커집니다. 우울해져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요, 소신껏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에게 실패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느끼도록 은혜롭게 자녀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바보 같은 말 하지만은 귀담아 듣고 실수도 해보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듯이.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내가 늘 실패해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공부 한번 해볼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어? 이런 꿈을 가져볼까?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실패해도 은혜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을 때 맡겨진 주의 일에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사했던 종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되이 살아가는, 비록 굴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못하겠고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고 믿는다면 부족해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고 믿는다면 남이 실패해도요, 감싸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나도 쓰시는 또 하나님이라면, 그 분을 믿는다면 연약한 분들 함께 일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분을 한번 세우는 일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같이 몸부림치는 그런 주님 몸된 공동체에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족해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나라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진짜 설교 못한다. 내가 뭐라고 말했지? 막 머리를 막 쥐어 뜯을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저에게 설교를 맡기신 분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 그래서 내려갈 때 전 늘 기도해요. 주님, 저는 제 감정적이라 제가 가진 실력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한 명이라도 은혜 받으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을, 주님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저는 에바브로디도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라고 파송했던 그런 일꾼이요 봉사자였어요. 그러나 가는 길에 병이 걸렸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에바브로 섬기느라고 고통을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정말 가슴에 너무 답답했어요. 왜 우리가 제사를 보냈을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힘들어했어요. 바울에게도 근심이 됐고 교회도 근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면서 그와 같은 자를 존경하라고 주님은 그를 높이 세우세요.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자신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자원하여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나섰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잘해 보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존경하라고, 존중하라고,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맡겨주신 모든 것에 주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쓰임받는 것이 왜 기회인가? 17절 말씀인데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구월 권세를 차지하라.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열매를 맺혔던, 최선을 다해 장사했던 사람들에게, 헌신한 이들에게 천국 문 앞에서 무언가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더 많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때 그곳에서의 우리의 삶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인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것은 더 기회인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삶의 시간은 기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쓰임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힘든데 더 살라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기회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린 내 것처럼 쓰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나중에 돌려드려야 될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내게 속한 여러분 각자의 그 부서들을 천국처럼 세우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분이 은혜로우시다. 내가 실패해도 나무라는 분 아니다. 그 사실을 늘 붙드시는 가운데 내게 맡기신 모든 자원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의 직무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맡겼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실력이 없더라도, 내가 너무나 미약할지라도 맡겨주셨으면 최선을 다해 은혜로우신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속한 부서를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이 것이라고 확신하며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신 맡겨주신 것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내 구역을 세우고 전도회를 세우고 내 부서를 세우는 일에,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충성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려고 온갖 것으로 유혹하는 이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